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러다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오직 성령이 내미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이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 뭐였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현장으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인되리라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수관자에게 맡기십니다. 이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신다 약속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한 주님 두 번째입니다. 내 정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 생각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볼 것입니까? 옛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모든 결론과 답이 나옵니다. 아니 문제가 새로 시작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수준으로 문제를 쳐다보면은 다 이런 부부도 수준이 다르잖아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다른 수준을 갖다 되거든요. 내 수준 이래야 되고 저 수준 또 저리 가야 되고 절대로 답이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혹 여러분이 내 생각이 앞선다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전의 것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자들이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보세요. 자신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또 어떤 자기 상처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딱 합니다. 내 판단 선택을 하랍니다. 또 내 것이 맞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선택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운 겁니다. 세상은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 틀렸다고 하세요. 거기는 평화가 아닙니다. 거기는 은혜가 보여집니다. 서로가 귀하게 보입니다. 서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붙잡을 축복이고 응답이라 씁니다. 원리는 보세요. 내 생각, 내 주장이 맞다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릅니다. 자꾸 남 탓이니까. 이 사단의 주특기거든요. 자꾸만 문제를 증가시켜요. 누구 때문에 자꾸 문제가 왔다는 것이요. 우리 안비 성도는 이런 분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부리기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기 원합니까? 무엇을 해보가 합니까? 말씀은 계속 나를 조명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이 말씀 우리 신랑이 들어요. 그런 사람 안 봤어요? 내가 들어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회복되면 못 됩니다. 너 바뀌면 다 바뀐다. 너 바뀌면 다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요. 제자리에 이거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당연히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먼저 바꿔야 돼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앞에, 일 앞에, 사람과의 갈등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게 나의 상태라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안 바뀌면은 우리는 또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거기서 진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딱 순복하면은 이 상태가 완전히 거듭나버리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들이 뭐리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저는 항상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찌 안 되냐? 운전할 때 많이 치유받아 아직도 막 이상한 짓 하면 막 밟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상태라 싶으면요. 봐줘야 되거든, 그것도죠. 아니, 왜 그때 열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 우리 상태만 관계없으면 관계없는 거잖아요. 내 상태가 뭔가 걸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내 영의 상태가 성령 충만 속에 쏟아지게 되면은 통과. 문제가 안 걸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됩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면은 여러분이 낙심되어지고
또 상처되어지고 또 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과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찾으세요. 굉장히 자부심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은요, 굉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거는 이거 몰랐어요. 그냥 내 상태를 보고 내가 나를 봐야 된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매사가 낙심되는 거예요. 고개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고 뭔가 비구리하게 다니고 고개도 숙이고 고개도 돌아가고 이런 내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오늘 내가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자녀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내 책임자구나. 내 보호자구나. 내 권력이고 배경이구나. 나는 아버지 자녀다. 이 확신과 증거를 내가 붙잡았어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똥개도 보세요. 저거 집 밖에는 다릅니다. 도망가다 딱 저 앞에다 막 달라듭니다. 왜? 저거 집 배경이 있거든. 우리가 똥개보다는 의식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개도요 청와대 개하고 여러분 집 앞에 개하고 다릅니다. 개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정책을 가져. 나는 절대로 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심심함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가 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왜 너를 보고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은 무료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질이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무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알아갈 것이고 저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 가장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요. 그러는 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구원자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말이 안 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과 하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물속에 불속이라도 홍해도 내가 가릴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굶지 않고 내가 함께 한다. 너는 오직 나를 바라봐라.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혼자가 아니라서입니다. 내 속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말씀 믿어야죠. 믿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 안 믿으면 어떻겠어요? 어떤 경우는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그분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장착된 한계입니다. 요셉이 그걸 딱 찾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게 행통의 비밀입니다. 함께는 싫고 행통은 좋아요. 우리는 주인 몰라게 행통케 없어서 쫙 폈는데 뭐가 불통이라. 그럼 또 딱 찾아가 또 바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막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한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이끌어가 버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 우리 생각에는 흑인 문제 사건이 죽겠는 것이요, 하나님 생각은 너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 미래를 내가 치유하는 가정이다. 거기에 속지 마라. 내가 나를 만들어서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47절에 보면은 제 아들을 찾아왔어요. 불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라. 이 평안의 복음을 너가 찾아라. 이걸 내가 주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적인 것을 얻어서 가면 이 평안의 복음을 붙잡니다. 신앙은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이 평안의 정탁돼야 하나님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우리 하나님 평안이 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게 막히잖아요. 앞을 봐도 태산,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태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뭐 믿습니다 합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축복으로, 이 문제는 축복으로 옵니다. 문제로 온다 축복이요.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를 내 시간표를 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막 사람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문제만 쳐다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절대 근사님 입술에서 믿음을 고백해라. 끝까지. 하나님 일을 다 처리하잖아요. 안 죽여요. 누구를? 진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진짜 믿는 자에게, 진짜로 기도하는 자에게, 진짜 목숨 건 자에게.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짧은 계산 잔머리 여러분 오늘 깨뜨리고 가세요.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요.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자,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 생각을 먼저 넘어서야 돼요.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전혀 맞지를 않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씁니다. 같이 길을 가는데 생각이 달라요. 이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다니고 부활 중에 만난 너희들은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게 우리가 속전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왔습니까? 왜 예배를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왔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못 받던 이걸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일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은혜 받으시 우리가요. 자, 우리는 교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신앙성에 됐어요. 똑같은 길을 가는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의 길과 제자 길이 다르다 소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제자의 생각은 자꾸 육신적인 생각합니다. 거기 방향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방향도 안 맞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추라는 겁니다. 혹 여기 이런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오늘 내게 방향 맞추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시간이 됩니다. 거기 예배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내가 방향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니까 이 말씀이 내게는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에 갈라디아 2장 27로 장착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 그런 여러분들은 말씀이 내 생각을 앞서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생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되 요한복음 뭐랬습니까? 말씀이시 이 땅에 오시며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누굽니까? 백성이라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그분이 지금도 성취시킵니다. 이런 자가 귀하다 소리입니다. 예배령대로 다 지 모양대로 살아버리고 내 생각 못 버리고 내 감정 못 버리고 여러분 그거 아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방향 맞는가? 그 말 언약의 하나님이 내가 언약의 백성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는 우리 말하는 힐링과 치유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의 회복은요, 특별하게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빼앗겼던 영토나 토지를 돌려받을 때 쓰는 단어는 행정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몇 년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강점기가 36년입니다. 뼈아픈 노통을 당했거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바꿔버렸잖아요. 한글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장기 앞에 절을 해야 되고. 그렇게 옛날에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니까 아이를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왜? 일장기에 절하게 하니까. 어른들은 알 겁니다. 그 아픔을 갖다가. 그런 나라가 행정적으로 회복된 걸 보고 이 회복 단어를 썼어요. luka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이요. 과거 방식 그대로 가 있다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제자의 상태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또 뭐랬습니까? 예수께 여쭈 이러되 엄마 뭐야 엄마 이런 식입니다. 최근 된다 소리입니다. 자꾸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응답 옵니까? 이 소리입니다. 언제 밥 주기 이 소리라. 치근덕거리는 단어거든. 여쭈 이러되. 오늘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특히 뭐합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이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모실라 했는데
어느 날 힘없이 로마의 궁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그런 부활한 중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진짜 실업기 시작하는구나. 뭘요?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국토를 회복시키거나 그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저희들이 제 나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나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 버리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 던져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아픔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게 슬픔이 뭡니까? 낙심이 뭡니까? 내가 갖고 싶은 뭡니까? 우리 많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솔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폼은 좋았지만은 그 나라 비밀 없는 자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뭔지 압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혀 색깔은 모양은 다 멋있어 보이는데 안에는 맛있는 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부의 뒤편에 있는 이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때 내가 묵상하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 묵상을 했어요. 생각을 숨을 그것만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임하는데요, 그 나라가 장착되어지고요, 그 나라가 보여지고 이제는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보여지는 거. 저 영혼이 뭔가 잡힌 영혼이구나. 저거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그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가 바빠서 돈 벌어야 되니까 안 보입니다.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성직이 영토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먼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보세요. 제 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한 번도 틀리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넘어서야 됩니다. 내 생각 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와야 돼요. 자, 오늘 7절에 뭐랬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아들 예수님이 알 바가 아니랬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세요. 그들은 결혼식을 두 번을 합니다. 첫째는 남자가 신부집을 찾아가서 법적으로 정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합방은 못해요. 그런 어느 날 신랑이 돌아간답니다. 기다려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사랑하고 이로운 집을 떠나놉니다. 신랑은 뭡니까?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집을 준비합니다. 집을 예비한다고 아니고 집을 다 지어놓으면서 어느 날 딱 시간 보고 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허락이 나야 되거든요. 신부는 또 준비 기간이고 신부는 그동안에 과거 애인과의 막 편지도 비워야 되고 카톡도 제거시켜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런 기간이고 신랑은 이 신부를 모실 집을 처소를 예배하는 시간이었다. 오늘 아버지가 딱 보니까 때다십니까? 야, 이제 너희 신부 데리고 오너라. 그래 친구를 같이 그 신부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날 것이 알지 못한 그 소리네, 그 소리가.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그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니까 오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말씀과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사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해가 되지요? 다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그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시기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니 이상한 남편이 예를 들어 외국에 놀러 갔다. 외국에 일하러 갔다. 정상적인 아내 같으면 신랑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오든 관계없잖아요. 바람 피운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이 어떨까 불안한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거나 우리 언제 와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랍니까?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에 빠질 때야. 이 처녀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이게 원시 복음이 이게 복음입니다. 여자 유선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 유신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사건이라니까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를 생각에는 아직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랜 염원이 뭐죠?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하는 거. 내가 좀 살고 나는 내가 좀 살만한 거. 육신이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세요. 자, 성경은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아니 유대 땅이 지금 가이사 한 개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뭔가를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숙고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지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의 아픔은 하나님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복음을 놓친 겁니다. 절대 복음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의 아픔은 하나님 떠난 상대에게 아프지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주님이 뭐랍니까? 사람들이 나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 여론을 떠본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면 다 예수님을 들어는 세례요한 같답니다.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선지자 같답니다. 다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목표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밖에 모르는 것이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똑딱이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는 똑딱이 예수님, 이 주면 좋고 안 주면 또 기분 나쁘고, 주면 좋다가 할 일도 또 떠나고 없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끝.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편지 안 되는 때 불신자 우리 조롱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다. 육신과도 아니까 육신 내 새끼 잘 되면 잘 되고 똑딱이고 똑딱이 예수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욕심이기 때문에 오늘 또 문제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예수적인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열심히 기도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열심히 성리도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보세요. 막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 이런 거가 내 마음이 강했잖아요. 실컷 해도 내 문제 해결이 안 돼. 끝이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오늘 기억하세요. 자, 우리에게 지금 질문도 예수님 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답을 주세요. 너 각자를 보세요. 저는 여기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고백을 드립니다. 너가 믿는 예수는 누군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제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시간 잊지 못해요. 어떤 염려심들이 싹 안개처럼 싹 빛 앞에 꺼져 나가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부로 내 인생 문제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지금 전부입니다.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늘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달아봅니다. 너가 어떤 문제에 묻힌 자 너가 고백이 뭐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 사단이 뭐라 합니까? 또 속이죠? 속지 말았습니다. 바요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 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시요.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고 개인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은 엄부건시가 너를 틈받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다. 그게 그리스도다. 마음껏 읽고 풀어라. 인생 문제 해결만 마스터키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받은 한금키입니다. 받았습니다. 이걸 내가 가진 자예요. 이 키를 받은 우리가 이걸 못 쓰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스터 키라 소리입니다. 무조건 열리는 키예요. 딱 갖다 대면 열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는 사실 우리의 고백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다 이루신 분이다. 그래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냈습니다. 원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사단 문제를 끝냈습니다. 육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를 영접한 자이고 우리는 그 이름을 살아갈 자가 여기 내가 정인이다. 그 나라를 이룰 자들이다. 복음으로 하는 나라는 가짜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뭡니까? 먼저 해보고 할 것을 뭐랍니까? 자,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정인은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정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된 약속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 당시 시대의 수치로 환산하면 큰 폭발을 말하는 1톤짜리급 폭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은 특징이 뭐죠? 뭐가 놉니까?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말합니다. 자, 우리 과거 성령을 참 오해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무조건 다 불받고 방언받고 이렇게 착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세계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집구석도 버리고 혼자도 막 그 속에 들어가 도취돼 가지고 혼자는 천국인데 주변은 지옥이 돼가요. 그리고 탁 사람이 교만해지고 남 찌르기 잘하고 남 무시하고. 초대교회 성령은 뭐랍니까? 초대교회 성령은 전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영혼 구원과 방향 맞추습니다. 이 예수를 높이고 드러낸다니까요.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전도 속에 만들어기 성령 줍니다. 이 권능이 장착되어야 된다. 이런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었어요. 최고급, 예를 들어 최고급 세단 작업용을 다 하나님께 하나씩 다 장착시키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람은 맨날 잘 밀고 다녀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어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딱 그 잔에 기름을 만땅을 채워가지고 시동갈 붕붕하면 쫙 가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내가 몰고 끌고 다닙니까?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 다 그냥 막 방향 따라다닙니까? 이런 신자 많습니다. 깍깍 찼어요. 서로 빡빡빡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은 내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은혜가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좋아지게 됐고 은혜가 넘치게 됐고 찬송이 나오고 절로 뭐게 장민호 찬송이 안 나오고 하나님 찬송이 나오고 이런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영혼이 팍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오를 보세요. 저놈은 절대 안 돼. 그 우리 각오 모습입니다.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성부금도 바뀝니다. 변화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권능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첫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권능이 찾아옵니다. 이 아들 대신 생명이 없는 안 믿은 자는 절대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능은 가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권능은 아들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걸 고백한 자에게 찾아오는 생명이고 권능이다. 신기하죠? 저는 과거와 지금 다른 게 뭔지 압니까? 과거는 자꾸 불받았고 싶었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해서 막 방언해야 막 통정 지원사 받아 내가 거기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 다 속았습니다. 이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잖아요. 어떤 자에게 이 아들 대신 예수를 믿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화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해버렸습니다. 이건 믿습니까? 이게 실제예요. 이 믿고 나갑니까? 거기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보험은 순반에 거기 나타나죠. 귀신 떠나가잖아요. 그가 맹물을 주잖아요. 그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서가라 4장 6절에 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도 우리 힘이 하나님 신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 약속한 성령 충만이다. 이 권능을 받아라. 하늘 보좌만이 내 것입니다. 우리 믿고의 성도님들이요.
사람 의지하지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참된 신랑이고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분만을 딱 바라보고 이 보좌에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구하는 데 반드시 그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성령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새 영을 너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완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버려요. 고집불통이 고집 없어져 버려요.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생각을 못 버립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충만 속에 내 모든 애가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용을 태워서 나를 완전히 태워서 새롭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의는 보세요. 머슴, 옛날에 머슴들이 있잖아요. 주인님 오늘 저 공밭에 공 빼러 갑니다. 보고하고 갑니다. 그러면 머슴이 뭐 먹을까 오늘은? 뭐 가져갈까 고민합니까? 주인이 책임져야죠. 주인 먹는 거 필요한 거 다 챙겨가지고 먹이고 재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정의를 보세요. 정의는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것이고 마지막은 내가 너희를 책임을 짓겠다. 정의는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어느 근사님이 카카오스트에다 두 사진을 딱 찍어 올려놨어요. 뭐라고 적는지 압니까? 평생 선교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터가 평생 선교지입니다. 그게 정의의 그림이라니까요. 내 일터가 평생 선교지다. 이게 제자의 삶 미션입니다. 거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부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정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두 번째 부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순서는 뭡니까?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야 하는지를 잘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그것입니다. 우리가 뭘 놓쳤죠? 가장 가까운 자를 놓치기 쉬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렸어요.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너무 잘하니까 서로 막 찌르기만 잘하고 찌르기 선수들이요. 문제만 털어내고 불평만 불만 있고. 물은 보세요. 물은요 떨어진 거기 자리에서 그대로 스며들잖아요. 성령의 원리 그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복음화되면 이 복음의 원리가 계속 내 주변에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런 계속 이렇게 관계를 파져 들어가는 거죠. 거기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내 한 몸 지키도 힘든 인생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소. 내가 죽다 와서 온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내 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되십니다.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누리시면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정인님이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놓친 걸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게 납니다. 이러면 실은요? 나라니까요.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 저분은 주일날 막 성경 다 들고 막 해가지고 멋있게 똥이 가는데 뭐 나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 니나 잘 믿으세요. 여기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원리를 성령 충만을 탄 원리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이 계속 새로워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스며들게 되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계속 이것이 흘러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저기는 그렇게 스며들어 버린, 그냥 가만히 어느 날 보니 싹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좀 세다 보니까 탁 당신이 결단하고 오면 전체 탁 아침밥 미글 일어났 옷 입어 유도 없이 그냥 가자는 거예요. 유도 없이 따라가서요. 거기가 어디냐?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이름이 한시입니다. 유명한 할머니예요. 확실하게 믿어버리다 뭐 예수를 믿어도. 오늘 교회 가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아내가 먼저 받았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남편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이웃 가족의 가까운 사이에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2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날의 신도의 삼천이 이것이 그들의 관계에 계속 퍼져나가는 게 급속하게 성령 충만함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참 이 구원이 힘든 법. 왜? 너를 너무 잘하니까. 그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진짜 기도하시면 영혼이 보여주는 기도 다릅니다. 영혼이 안 보이니까 만약에 영혼을 주고 죽어가면 어떨 것 겁니까,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런 절박한 기도가 되어야죠. 그 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흑암이 꺾어버리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으로 수복이 만들어버린다.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큰 응답이 있어요. 그게 최고 응답이라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 우리 인생을 책임질 가는 이거 보라습니다.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 내 이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수 관계입니까? 갈등 관계입니까? 혼자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다니랍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저 영혼이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기는 흘러 들어갑니다. 모든 관계 속에 흘러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뭐랍니까? 참동은 우리에게 뭡니까? 가제를 남겨두셨습니다. 자, 9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앉으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말아서 이미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과 우리가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소리입니다. 이걸 가장 오해한 단체가 뭡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의 주특기가 뭐죠? 계시록으로 납니다. 그 비유장이거든요. 계시록은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 조명하는, 자꾸는 미래를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보세요. 다미 선교에 보세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장님씨. 저도 그때 봐서요. 막 우리 아이들 놀러 갔는데, 공원에 갔는데, 이 단체가 막 우리한테 지금 그럴 때 놀 때가 아니란 거요. 막 우리 힐난하면 뭘 하는 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요. 아니, 휴고 되면 뭐 때문에 돈을 갖다 바칩니까? 아니, 충고가 되면 뭐 때문에 돈을 갖다 바치냐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의미는 속지 말았습니다. 바치라 그거 다 틀린 것들이요. 오늘이 중요하다네요.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생기근을 했자 12시 온다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는 것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과 부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셨는가? 여러분, 이걸 초점하죠. 이걸 놓쳐버리니까 헛소리라거든요. 자, 오늘 놓치거든 사기극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랬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신 건 너희와 함께하기 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함께함을 누리고 이것을 우리 준비해 그것을 주는 것을 전도합니다. 또 현장에 가서는 권능도 주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권능, 예수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내 권능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한 법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앞에 권능이 나타나더라. 귀신이 떠나더라. 불신자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라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서. 또 주님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랬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래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슨 말이죠? 이 가제를 주었어요. 여러분 가제물 잘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방학에서 왔잖아요. 방학이 막 예스 좋다면 썰매 타고 막 난리 났어요, 놀다가. 이제 다 돼가면 막 허둥지도 뭐 1기부터 해가 다 맞추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아빠 짜맞추게 해야 되니까. 어떤 가제를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가제는 증인되는 가제입니다. 이 가제를 다 주었어요. 너를 통해서 가정의 자녀, 후대들, 너 이웃들, 내 남편, 아내들 다 너가 살릴 자들이다. 가제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보세요. 엄한 선생님이 보세요. 숙제 안 해주면 밤 죽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다 받아. 다른 거 없지? 반장 맞춰 일어서 인사를 하니까 어느 놈이 딱 있다가 선생님이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숙제 검사 안 합니까? 요런 놈이 있다니까. 지는 해왔거든. 그러니까 지는 해왔으니까 왜? 안 한 건 손해가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도 박살하는 거예요. 가제를 충실하게 해야 돼, 우리는요. 에? 복음의 가제가 남았습니다. 그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대로 나를 따르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라. 자, 베드로가 어부니까 너는 어부로서 어부가 되는 사람을 살아라. 알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살리라. 또 사람은 떡 파는 사람을 살리라. 기업하는 그 사람을 살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어부가 아닌데 뭐. 너를 사람 살리는 어부가 아니고 너가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너가 사람 살리는 선생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일이 그거란 소리입니다. 그 가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진 짓거지 전부 그 가제라 소리입니다. 말하고요. 복음으로 살리는 가제물들이다. 학생을 하면 학업하면서 그 가제를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은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 복음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딱 말씀 보죠. 이 시간에 뭡니까?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 탄식이 있습니다. 희어져 출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었구나. 여러분이 가지를 성실하게 이루는 일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